찬송가 292장입니다. 통합찬송 415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통합찬송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찬송가 28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통합찬송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 4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아모스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주변의 나라들, 또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심판의 가장 대상이었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젊은 사자가 그 움킨 것을 입에 물고 크게 포효하듯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것들을 입에 물고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심판을 경고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또 그것이 정당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이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어긋난 죄악들을 지금 또 다시 고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바산은 굉장히 물이 풍족한 목초지입니다. 마치 그곳에서 풀을 뜯고 살이 찐 그런 암소들, 젖소들처럼 그 사마리아 성읍에 특별히 잘 먹고 잘 사는 귀부인들, 마치 그런 여인들을 비유하는 거죠. 너희는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장에게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술을 가져다가 정확하게 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이 여인들이 남편들에게 늘 요구하는 것이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쾌락도 만족, 배부름, 즐거움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그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귀족 부인의 배부른 그 여인들의 모습, 삶이 여유롭게 사는 것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문제는 그 여유로움과 배부름의 그 바탕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그 연약함들을 짓밟고 때로는 그것을 빼앗고서 자신의 그 쾌락과 배부름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반드시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고 낚시로 너희 남은 자를 끌어가는 전쟁에서 그 성읍을 무너뜨리게 되면 남자들과 아이들, 남자들 다 죽이고 여인들은 겁탈을 하고 마음껏 유린하고 이제 끌고 가는데 그 모습이 단순히 그냥 밧줄로 묶어서 굴비 엮듯이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밧줄 끝에가 고리 같은 게 달려가지고 코를 꿰거나 아니면 아랫뉴스를 꿰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그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움직이는 내내 고통과 또 피를 흘려야 되는 참 그런 비참한 모습, 가는 동안에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끌고 가는데 결국에는 하르몬에 던져지리라라는 3절 끝에 보면 하르몬에 던져진다. 하르몬은 어떤 그 거름더미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쓰레기장 같은 시체 더미 같은 결국 너희가 그처럼 배부르고 쾌락을 즐기고 만족하게 살았지만 반드시 때가 이르게 될 때에 너희 그 자랑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빼앗기고 비참하게 너희가 생선 썩은 냄새가 나듯이 그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서 쓰레기 더미에 시체 더미에 너희 또한 마찬가지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참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행위 또 예배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마치 그들의 어떤 제사 행위, 예배 행위를 조롱하는 듯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 너 교회 가서 열심히 죄 지어야지. 너 열심히 사람들, 교인들하고 모임 갖고
열심히 교제하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범죄해야지. 그런 식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고 최대한 대로 너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아침마다 드리는 그 제사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열심히 드리라고 하는 것. 또 6절에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 수은제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 제사를 수은제라고 합니다. 또 낙헌제는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원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제사, 그것을 낙헌제라고 하죠.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떻게 보면 그 이름만으로 보면 너무너무 좀 헌신적이고 또 은혜스러운 그런 제사입니다. 근데 열심히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너희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죠. 아침마다 열심히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또 수온제로 또 낙헌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에서 기쁨으로 너희가 그 제사 제물을 함께 먹고 마셔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서 찬양해라. 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그런 예배의 열심, 헌신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들의 종교 행위에 대한 또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결국 너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롱의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 행위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만족해 하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야지. 빠지지 말고 예배 드리고 뭐 예물 드리고 또 자원함으로 드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화목 제물을 바치고 먹는 것처럼 너희가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먹는 그 음식을 가지고 그 제단 앞에서 열심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치 술판을 벌리듯이 화려하게 거창하게 그것들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너희가 가진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가 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하게 네가 드리는지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하나님 앞에 제사와 11조라기보다는 너희 희생, 너희 11조라고 하면서 그것의 그 중심이 하고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 있기보다는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한, 너 자신을 위한, 너 자신을 만족하기 위한, 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희생, 제사, 11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행위가 뭐냐면 4절에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를 더하는, 베델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야곱이 그 꿈꾸다가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에 돌베개를 베고 제단을 쌓았던 곳. 이 베델은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또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하라라고 했던,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죄를 더하는 우상 숭배를 범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죠. 길갈에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특별한 장소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그 종의 그 수치를 거기에서 다 잘라내고 끊어냈던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속박과 죄로부터의 굴레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하는 그 장소가 길갈입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전역을 돌고 돌 때 그때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길갈, 사울 왕이 가장 먼저 왕으로 세움받았던 장소가 또한 이 길갈입니다.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로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바로 그 베델과 길갈, 거기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결국에는 너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것, 그러니 열심히 하려면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서 더 하나님 앞에 끔찍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쇼인가 예배인가라고 하는 오늘날 드려지는 많은 교회 안에서의 그런 예배 행위에 대해서도 마치 사람들이 쇼에 참석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더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찬송하고 또 많은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에 힘을 주고 뭔가 봉사하는 사역하는 그 자리에서 더 열심을 내긴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존경스러울 만큼의 그런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종교 행위 결국에는 마치 쇼를 행하고 있는 것 같은 이것을 비판하는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에 너희가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 열심을 내면 낼수록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너희들 스스로를 만족해 하는 그런 종교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는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먹을 것이 없어서 이가 낀 것이 없어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은 어떻게 보면 기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너희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이가 깨끗하게 되고 각처서의 양식이 떨어지는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징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 7절에서는 추수하기 석 달 전 바로 이 늦은 비가 내리는 가장 비가 많이 내려야 될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가장 알곡이 더 탄탄하게 채워져야 될 그때 당연히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징계 사인을 지금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뭄 때문에 어떤 성읍은 비를 얻고 어떤 곳은 얻지 못하고 또 얻지 못한 곳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물을 얻어먹긴 하지만 충분하게 그것을 마시지 못할 만큼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만큼 물이 넉넉하지 못한 그런 가뭄의 징계를 내가 너희에게 내렸는데 그때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돌아오다라고는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라고 합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그래서 단순히 돌아오다라고 하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회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징계를 재앙을 내렸던 것은 결국 너희가 그 방향을 틀어서 내게로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가뭄을 줄 때마다 혹은 기근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인데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흉년의 재앙이죠. 또 깐부기와 팥중이, 이거 메뚜기 그 해충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전염병의 재앙, 그리고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이는 전쟁의 재앙입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는, 성읍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바로 그 지진의 재앙인 것이죠. 6절부터 기근과 그리고 가뭄과 그리고 8절과 9절에 흉년, 해충, 그리고 10절에 전염병과 전쟁, 그리고 11절에 지진, 이것까지 다 합치면 7가지 재앙입니다. 완전한 그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분하게 너희에게 내 사인과 내 징벌, 나의 그 마음을 너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거죠. 자연 만물을 흔들면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행위가 너희가 내게 나와서 드리는 모든 제사나 열심히 있는 그 종교 행위조차도 분명히 잘못됐다,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너희가 알아먹을 만큼 내가 너희에게 사인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그러므로 12절 끝에 보면 그러므로 마지막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13절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성경에서 주로 전쟁에서 이기는, 싸워서 이기는 말 그대로 만군의 모든 그 나라와 어떤 군대 혹은 그 통치자들 위에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싸워서 이기는, 그리고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는. 그래서 한나의 어떤 분인나와의 그 다툼 속에서 한나가 아이를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할 때 그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송의 고백을 여인이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처럼 부딪히는, 싸우는 그 상황 속에서 역전시키는,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배부르고 화려하게 멋있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하나님,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게 되면 분노의 하나님, 징벌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만나게 될 때가 오면 너희의 모든 상황이 다 뒤집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부른 신앙 혹은 껍데기 신앙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7번의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성도들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울부짖는 사자처럼 지금도 부르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고집 때문에 혹은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혹은 내게 지금 익숙해 있는 어떤 그런 모습 혹은 내가 지금 대우받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에 철저하게 내가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다 무너지게 될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중심과 마음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모습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헌신,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 내 가정, 이 교회, 이 모든 상황들 우리가 함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의 고백들을 또 올려 나아가고 비틀어졌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또 저희들을 잠자는 자리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며 결국에는 그들에게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시는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좋고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 물론 좋은 일이지만 내 안에 죄악이 없어지지 않고 내 안에 외식함이 내 안에 거짓됨이 없어지지 않은 채 겉으로만 아무리 좋은 것들을 지금 누린다고 한들 결국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며 만나게 될 때가 왔을 때는 오히려 그때에 우리 모든 것이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또 불쌍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흔드시고 내 어떤 상황들을 바꿔 나아가실 때 아프고 힘들지만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다른 모든 환경과 조건과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는 귀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점으로 우리가 또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써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가정 또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코로나19 상황들 또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 제목들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교회 생명의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로 또 돌이킬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매를 맞는 상황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 매맞음을 통하여서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그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나를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내 모든 중심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중심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결코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귀신들이 결코 장난치지 못할 만큼 강력한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과 부유함과 넉넉함과 여유로운 재산이나 물질로 돈으로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욱더 소통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 또 누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넓은 집에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마시고 즐긴다 한들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또 다른 인생의 고민과 아픔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세상에 아무리 부유하고 자랑거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또 만족시키거나 또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부유하고 넉넉하고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배할 때도 또 기도할 때도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중심에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과 말들을 아예 안 들을 수는 없사오나
그것이 내게 있어서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그 소리에 혹은 사람의 시선에 혹은 그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정말로 내 중심과 마음이 혹시나 그것에 또 흔들리는, 또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러기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또 친구처럼 또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참 친구와 같이 더욱더 가깝게 더욱더 편하게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모든 예배와 또 종교적인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힘써서 나를 쳐 죽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힘써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참 편안하고 익숙하고 세상의 것에 또 젖어있는, 설사 그것이 죄인지도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마음이 불편하고 심란한 그 감정조차도 얼마나 내가 참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에 익숙하고 젖어있는, 찌들어있는 내 자신의 그 모습과 그 죄악된 그 근성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생각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또 마음을 품는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내 뿌리가, 내 바탕이, 내 습관이 여전히 세상 것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 게으름과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익숙해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어떠한 열심이나 열정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짓되고 또 위선적이고 또 교만한 그런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들로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러 상황과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상황과 일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지금의 모습을 또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벗어겨져 있는지, 얼마나 어긋나고 있고 얼마나 다른 시선과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것이 인정하고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그 방향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계기가 또 축복의 계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던 것처럼 고난 자체는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게 유익이 되는 복된 은혜의 그 시간과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온전히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과 또 기도로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드림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3층 또 증축 공사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막히지 않도록 또 열어주시고 또 원만하게 공사가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이 삶을 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이 두드림 교회가 더욱더 기도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전을 마음으로 정성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또 지어져 나아가고 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확장되는 또 교육관과 사택으로 말미암아서 더 열심히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기쁨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청년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양육과 훈련들이 잘 진행됨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잘 양육받고 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